지난번에 12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12제자, 그 중에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특이한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7절인데, 자, 16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소개했잖아요. 이 17장 오늘의 제목이 평지설교입니다. 평지설교. 평지설교, 부제는 사복사화. 사복사화. 여러분 팔복이란 말은 들었잖아요. 근데 사복사화라는 말은 처음 들을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소위 여러분들 산상수훈이라고 들어보셨죠?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5, 6, 7에 해당하는 거를 이 한 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상당히 간략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편집해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는 마태복음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태는요, 자신의 말씀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도록 의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게 목적이에요. 애당초 1장에서 얘기했지만 이방인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원래 설교에서 누가는 요약과 편집을 하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제 외웠다가 가져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복음서가 다 예수님 공생애 이후로 굉장히 20년 정도의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을 했다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집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집 같은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경험하고 들었던 것에서 좀 더 붙여가지고 마태는 마태식으로, 마가는 마가의 식으로, 누가는 누가의 식으로, 요한은 요한의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의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것은 그건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책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각자의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섰다고 나옵니까? 평지에 섰다고 나오죠? 근데 마가복음 3장 7절 펴지는 마세요. 거길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자, 누가복음을 책갈피를 하고 마태 5장 1절,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인데 마태는 또 산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평지, 마태는 산, 마가는 바닷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도 설교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지금 16절까지가 12제자 부르시는 거였잖아요.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순서가 약간 다르죠. 마가랑 누가랑은. 그리고 마태복음은 팔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사복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이 조금 더 예수님이 원래 하신 설교에 가깝고 누가복음은 누가에서 편집과 요약이 된 것 같아 보여요. 원래 길면은 긴 게 원본에 가깝거든요. 자, 17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를 뽑기 위하여 기도하셨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으시고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선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다가 산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를 뽑으시고 설교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이 평지와 산과 고원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라고 봐도 사실 해수면 0m는 아닌 것 같고요. 산이 있고 산 아래로 원만한 평지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마태는 산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누가는 평지에 서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면서도 평지가 펼쳐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지형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12명 뽑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를 제외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12를 뽑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자 17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12사도가 있고 제자의 많은 무리가 있고요, 많은 백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자, 이들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거,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는 거.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실 여기서도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하는 건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점이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의 육적인 문제가 고쳐지는 거.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육은 고쳐져도 지옥 가는 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영생을 얻길,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볼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팔복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팔복에는 너희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너희란 말이 없어요. 3인칭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고 또 심령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누가에는 심령이 빠지고 대신 너희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을 썼다는 것은 그 말씀을 현재 읽고 있는 누가복음의 독자들에게 더 집중을 한 거예요. 누가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은 그 말씀을 읽게 될 나중의 사람들, 그 말씀에 동참하게 될 나중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3인칭을 썼다면은, 누가는 그 말씀을 현재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들에게. 자, 우리가 이 팔복을, 이제 원래는 팔복이고 여기선 사복 사화인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자,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네는 이렇게 안 살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을 갈 것이다. 이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인다면은 솔직히 누가 이렇게 살겠어? 누가 박해를 받겠어? 누가 애통을 하겠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가면서 그냥 어떤 제자에게 주어진 지침일 뿐인가? 이렇게 살면 좋은 지침일 뿐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인가? 율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은혜 관점으로만 볼 것인가? 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 20절.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것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천국 가는 자들의 상태는 이러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사복사화라고 했는데, 잘 보면, 자, 20절 한번 볼게요. 가난한 자, 21절에 줄인 자, 21절에 뒤에 우는 자, 22절에 박해받는 자 있잖아요. 이렇게 복이 있나니. 자, 근데 24절에 그러면 지금 복이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줄인 자, 배부, 그 다음에 우는 자, 박해받는 자, 이렇게 4번 나왔고, 뒤에 24절에 화이스를 찐저 부요한 자요, 25절에 화이스를 찐저 배부른 자요, 화이스를 찐저 웃는 자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화이스를 찐저. 화가 또 몇 번 나왔어요? 4번. 그래서 사복사화인 거예요. 사복사화. 팔복 말씀에서 편집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복과 화를 대조를 해보면 말이죠. 잘 보면은 가난한 자와, 자, 20절에 가난한 자와 24절에 부요한 자, 그 다음에 21절에 줄인 자와 그 다음에 25절에 배부른 자, 그 다음에 21절에 우는 자와 25절에 웃는 자, 그 다음에 22절에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자와 26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보면 복과 화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쵸? 대칭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되는 구조.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뜻은요,
이 물질적인 가난과 심적인 가난 두 가지를 다 사실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자에 해당하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에 가까워요. 내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인 가난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이 말한 심령이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복에 대한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다. 현재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보면은 네 가지의 복을 각각 받는 네 가지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의 특성의 복을 받고 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난에서 연결된 게 뭐냐면 이제 주림이거든요. 주림자들. 근데 이제 마태에서는 의의 굶주린 이렇게 이제 어떤 의로운 삶을 사는데 굶주려 있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굶주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미래에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가는 너희라는 이제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지금 울고 있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갈등하고 또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슬픈 감정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갚아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요. 육신적으로 울고 있어요. 이런 것만 얘기한다면 이 네 번째 복이 좀 연결되기 어렵거든요.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이 악하다여 너희 이름을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겪는 사람들의 반응의 마지막 상태예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굶주려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외톨이라는 걸 느껴가지고 심지어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받지 않아요. 박해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게 바로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는 미움을 받아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따돌림 당해요. 따돌림 당합니다. 따돌림 당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름까지 경멸당해요.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해서 경멸당하고 버림받을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 라고 합니다. 복이 있다. 미움받고 따돌려지고 이름이 악하다 하여 경멸당할 때 너희들은 복이 있으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의 너희 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너희 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너희 상이 매우 크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받게 될 보상을 말하는데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천국이 없으면 하늘의 너희 상이 우리의 이 상을 여기서 받진 않잖아요. 여기서 받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이 없다고 하니까 자, 왜냐하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와요. 그들. 얘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박해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을 가리키죠. 마귀의 자식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은 역시 이 네 가지의 그룹이 아니라 네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느냐? 첫 번째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 너희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면 삭개오나 부자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부자였어요. 단순히 물질적 부유를 갖고 있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물질적 부를 갖게 되면요, 참으로 빠지기 쉬운 게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하나님, 그거는 저런 무능한 사람들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하려고 믿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자기의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나라의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지금 상태를 딱 보면은 솔직히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게 의지할 만한가 싶어요. 지금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당하는 되게 이제 유례없는 일이죠. 대통령인데 해외를 못 나가. 자, 이런 유례없는, 정말 도대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국회의원의 권력일까요? 아니면은 장관의, 보니까 며칠 전에 장관이었던 사람이 무슨 뭐 감옥에 들어가더니만 자살 시도한다고 하는 둥. 우리가 뭘 의지할까? 국회의원을 의지할까요? 장관을 의지할까요? 국무총리가 됨을 의지할까요? 대통령이 됨을 의지할까요? 대통령이 영부인이 됨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뭐 삼성처럼 뭐 대기업의 무슨 뭐 회장이나 사장이 됨을 의지할까? 도대체 우리가 이것만큼은 딱 가지면 평생 동안 이건 내 인생의 완전히 반석이야, 영혼의 닷이야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오늘도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다 무시해가면서 8년 내내 알트코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뭐랬나? 하룻밤 만에 16억을 날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년 동안 수고한 거를 하루 만에 날려버렸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도대체 뭘 의지해야 될까요? 지금이야 미국이 이제 뭐 트럼프다 아니면 일론 머스크다 이러는데 보니까 끝까지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일론 머스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게 뭘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에 있어서 자신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유한 너희들은 화가 있다. 그럼 너희들은 이미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에게는 위로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고 물질을 쫓는 것에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가치는 전혀 없고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나라가 이제 온갖 정치의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반제지형의 절대반지 같이 이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다들 그래요. 무슨 대한민국의 정의니 민주주의니 뭐 민생이니, 사실 그런 거는 다 허울 뿐일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 절대반지를 끼고 싶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만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의지할 일이 있을까? 그런 의지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의지할 게 하나님은 밖에 없는데, 지금 배부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화가 있다. 왜냐면 앞으로 줄일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 너희는 화가 있다. 왜냐면 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한다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요즘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좋아요. 그러면 다들 이제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생전에도요, 지금 네 가지 그룹 있잖아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많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때 이런 말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매우 적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정치인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또 정치인들이 무슨 고난을 받으면 뭐 자기가 메시아의 십자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도 된 것 마냥.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죄하게 누명 덮어쓰고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메시아 갖다 대고 뭐 예수의 십자가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막 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거예요. 다 이용. 근데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칭찬을 한다면 사실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곰곰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이제 해보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좋아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극적인 거짓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받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말은 사실은 진리랑은 정말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사람의 자신의 죄성을 지적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정직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난 잘못됐는데 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좋아합니다. 정우성 씨가, 내가 이렇게 지금 정우성 씨가 미혼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로만 뭐 미혼모를 돌봐야 된다, 뭐 난민을 돌봐야 된다, 근데 말로만 내가 약자를 펴낸 거에 대해서 난 정말 내 위선이 너무 더럽다고 생각한다. 난 정말 잘못했다. 난 앞으로 내가 이제 그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뭐 결혼도 하고 아버지로서 내가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난 지금 있는 이 난잡한 인간관계를 다 정리할 것이다. 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죠? 근데 교묘하게 이제 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거는 그냥 돈 주겠다 이거잖아요. 현재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성적으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다들 난잡하게 살고 싶으니까. 다들 난잡하게 살고 싶으니까요. 다들 죄가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 조심해라. 왜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에 대한 함정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놓고는 정직할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걸고 영혼을 놓고 정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생각이나 계획이 여러분들의 유익에 이거 좋겠는데? 라고 하면 좀 경계를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육이 좋아하는 거는 죄로 가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육이 그거를 부담스러워한다면은 그 길은 힘들 것 같아. 이럴 경우는 그 길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육의 사람들이 싫어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 좋아하면은 이거는 좀 한번 멈칫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원수 사랑해라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난폭하다가 갑자기 신약 돼가지고 착해지셨다 이러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개념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자, 만일 네가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왜? 원수의 나귀나 소가 길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그 원수의 재물을 원수에게 돌려주어라. 물건을 주었으면 이거 그 자식 건데 이러면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동물인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다가 엎드려짐을 보거든 넌 그걸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실어주어라. 원수의 나귀라도 왜 괴로워하는 걸 보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배려해주고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약이 없다 갑자기 딱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정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갑자기 구약에는 난폭한 하나님이 신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됐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예수님 말씀 보니까 자,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는 사랑해주고 미워하는 자는 선대해주고 저주를 한 자에겐 축복을 해주고 모욕을 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고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대주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면서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황금률. 보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여러분 원수 있어요? 일단 원수가 있어야지. 원수 사랑하려면. 원수는 안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원치 않게 원수가 생길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담고는 아직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원수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자에게는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는 외우고 싶잖아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잘해주고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너에게 욕하면 기도해주고 이 뺨 치면 저 뺨 돌려주고 또 겉을 빼한 자에게 속옷도 주려고 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거 한번 지키고 살아가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회생활에서 걸리적거릴 게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라고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살려면요, 심플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집착하는 게 적어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럼 내 거 남에게 못 줍니다. 내가 뭔가를 집착하는 게 적어질수록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게 신체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까지라도요. 난 절대로 뭐 맞으면 안 돼. 난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난 절대로 당했으면 못 참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못 지키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젊은 분들은 지키기 힘들 텐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넣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깎아가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 이거 못 내려놔. 이런 거 못 내려놔. 이런 거 못 내려놔. 이런 거 못 내려놔. 이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라 나 몸 다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라 나 몸을 다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다치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요. 아, 내 마음도 몸도 하나님 거니까 그러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데 재산상 손해가 일어나? 그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많은 것도 공급해 주셨는데 뭐 몇 개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도 주셨는데 빼앗아가는 것도 마음 아니겠어?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셔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조금씩 덜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젊어서 다 자기 거 혈기왕성 부를 때는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천천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약간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해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봤을 때 기분이 나쁘고 욱하다가도 그냥 내가 먼저 웃어주지 뭐. 내가 먼저 잘 지냈냐고 인사해주지 뭐.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웃음을 건네주지 뭐.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뭐. 근데 여기에는 또 어떤 신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밖에 안 됐지만 20년 동안을 이제 18년 동안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장난이지 뭔지 이렇게 하고 간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저렇게 하고 간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제가 일부러 막 스토킹 하듯이 뭐 그렇게 해서 알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열애절에 이런 채널로 저런 채널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누군가를 강제로 탄핵을 시키면 자기도 탄핵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남에게 학대를 하면요, 그게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와요.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도 야, 저 사람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명인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되돌려 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을 행하다가 당하면은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랬어요. 근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그걸 참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기뻐하고 뛰놀아라. 기뻐하고 뛰놀아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의 것들을 이기적으로 살다가 박해가 아니죠. 박해라는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육의 것들을 쫓다가 당하면은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고는 박해를 당한다. 억울하죠. 전 그런 거 절대 못 참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되갚아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면요, 이런 일을 다 겪고 참을 수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나이 먹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다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너희가 그걸 미리 믿고 기뻐하고 뛰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보화가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원수같이 굴어놓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고 이제 선대를 했을 때 그 원수가 사과하지 않고 원수짓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건 인생 10년만 살아봐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더니 자기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누구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황금률이라고 31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개인 간의 윤리고 백성 간의 윤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회 간의 윤리나 국가 간의 윤리로 이어붙이면은 그건 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김정은이 야, 너네들 전투기 다 내놔. 너네들 미사일이랑 뭐 핵 연료 다 내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 적용해가지고 다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군인이란 직업을 인정했잖아요. 세례요한도.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군사와 전쟁 이런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과 군사 활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간의 윤리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겪는 개인적인 윤리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또 반대로는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자유주의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의 기초이기도 하다. 당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고 받고 싶은 걸 남에게 해줘라. 이게 자유주의의 기초예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너희가 만약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느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쉬워요. 죄인들도 한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러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선대하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자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비 안 내리고 해 안 뜨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그 집에도 햇살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깨끗한 공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선대를 베푸시기 때문에 36절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호구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저런 놈은 내가 처벌할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바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되갚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그들에게 선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는 벌로, 뉘우치는 자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럼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한 대로 당한다 이거예요. 한 대로 당한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도록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이게 헤아림이 이제 계산이거든요. 너희가 계산하는 걸로 너희도 계산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계산하는 자는 계산당한다. 자, 이게 황금률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9절. 또 비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맹인은 어떻게 인도하죠?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신천진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정작 신천진들이 이만희한테 영생을 달라 이러는데 이만희 씨는 모르겠으니까 구술해 봅시다. 제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장길자 씨는 무신론자 아닐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자는 사실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 처음에 그분들이 무신론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무신론자. 누구보다도 무신론자는 교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합니까?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선생보다 낫지 못합니다. 근데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게 된다. 그러니까 선생은 제자보다 언제나 나아요. 근데 선생은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죠. 선생은 은퇴하게 되고 제자도 언제까지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선생이 되게 될 날이 옵니다. 온전케 된 제자는 선생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여기서 선생과 제자가 이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된다는 건가? 이런 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온전케 된 제자는.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이제 먼지 같은 거잖아요. 형제의 티를 보면서 자신에게 꽂혀있는 들보는 못 보냐. 들보는 못 보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에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거예요. 자기에게 매우 큰 문제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작은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남의 작은 문제점에게만 관심을 두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가 이거입니다. 자신에게 매우 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신은 지금 불륜을 하고 있으면서 남을 가리켜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지금 불륜을 하고 있어요. 가족과 자식들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없겠죠. 남에게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있는 들보를 빼내고
그 다음에 밝히 보게 되고 나서 남의 티를 빼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서 열매는 뭐냐면은 45절을 보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열매는 그럼 뭐를 가리키냐면은 삶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열매는요.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 이건 선한 사람은 선한 상태잖아요. 선한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잖아요. 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대요. 그러니까 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을 내며 악한 상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악을 낸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꽃인지 썩은 쓰레기인지 물론 보면 압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꽃은 자신이 꽃이라는 것을 못 참고 뭐를 내요, 바깥으로? 향기를 냅니다. 주방일 하시면 여러분들 진짜 음식물 쓰레기 썩은 냄새 맡으면 막 코가 비틀어질 것 같잖아요. 이거를 몇 번을 묻고 뭐를 하고 해도 썩은 냄새가 막 한 번, 이게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어 있으면 아무리 이거 밀봉을 해놔도 이게 새어나와요. 썩었음을 이게 못 참고는. 그래서 냄새 맡으면 알 수 있어요. 향기로운 상태는 향기를 내고요. 썩은 것은 썩은 냄새를 냅니다. 못 참고 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마음에 가득한 게 못 참고 입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발설하기 때문에 사실 농담처럼 던지는 그 말에 사람의 속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놓고는 농담이야. 그럼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속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내 더럽고 그런 속내를 가리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다시 43절 가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가지고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못하고 찔레에서 포도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선한 사람은 무조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참고 낸다. 또 악한 사람은 못 참고 악한 열매를 내는 겁니다.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 자, 근데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지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리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에 임할 심판주기 때문에 예요. 종말에 임할 심판주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 다시 6장으로 돌아보면 누가복음 6장 46절 여기서는 그날에 이런 말이 없어요. 불법을 떠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왜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읽는 청중들은 예수님을 종말의 심판주로 여기면서 이 본문을 읽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왜 들어야 돼? 그분이 한대로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하시던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왜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하는 재림주니까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심판주보다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따라야 돼요? 그분은 주님이니까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성경 굉장히 이제 성경 그 시대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남을 이렇게 배려를 못 하잖아요. 남을 공감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날의 재림의 심판주로 올 거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다양하게 가르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태의 대답은 그분이 종말의 심판주기 때문에이고 누가의 대답은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는 종말론적 의미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종말론적인 의미라기보단
기독론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8구절. 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했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실천을 하는 사람은요, 실천을 하면서 수많은 반대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괴로운 요인들 혹은 질문들, 의문들, 의혹들, 의심 가운데서도 실천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고 또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는 행동하는 사람이 받아요? 안 하는 사람이 받아요? 행동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아요. 근데 박해를 받았을 때 이거 뭐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내가 왜 내 이름이 버림당을 받아야 돼? 안 해. 이러면 실천을 안 하죠. 근데 실천을 하면서 반대를 받을 때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도 해야 되지? 누가 저한테 자꾸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전도하냐 이거예요. 민폐다, 전도하지 마라. 이런 질문을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왜 전도하냐? 물론 저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 대해서 합니다. 왜 전도해야 돼?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고민해보면서 답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실천을 여전히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답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행동에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념에 걸맞는 정신력과 강한 멘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받아도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 말 있죠? 전도 왜 하냐고? 그러면은 전도하지 말고 나가서 뭐 호객을 할까? 제가 전도한다고 누구 때려요? 그리고 전도할 때 제가 그냥 무슨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합니까? 바울 설교는 막 연구해가지고 그 도시의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과 그 사람들이 필요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가지고 클럽 가면 돼요? 뭐 하지? 오락실 가고 게임 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랬잖아요. 귓속말로 듣는 걸 지붕에서 올라가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악하다고 할 때 너희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기뻐하는 대로만 살면 그거 전도 민폐예요. 그러면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죠. 그럼 박수 이러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사람들 기뻐하기만 위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는 안 살았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 구하는 사람이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 왜 해야 되냐고? 성경을 끊임없이 보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민폐다. 그러면 잘 외출도 하지 말지. 민폐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외출을 안 하면 민폐가 아니죠. 외출을 안 하면은.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반대 요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본인의 행동에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탕류가 닥쳐도요,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49절,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일단 제자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근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를 받아도 일단 반대도 안 받지만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겪는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반대받으면 그냥 파괴됩니다. 파괴됨이 심하대요. 예수님은 듣고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아쉬워하죠. 듣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읽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버스에서, 전철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21세기 한국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가? 분명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난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해서. 자,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치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처음엔 작아 보여도 끝에 가선 하늘 땅만큼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누가는요, 마태의 산상수훈을 자신의 스타일로 바꿔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현재의 제자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마태와는 다르게 뭐뭐하는 자는 이런 표현보다는 너희는 이란 직접적인 표현을 즐겨 쓰고 있고
지금 뭐뭐하는 너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삶과 상태를 누가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의 황금률은 네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행하고 네가 받기 싫은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런 가르침은 현대 자유의 기초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절대적인 규칙으로서 많은 나라들의 민족들에게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총구를 겨누는 자는 자신도 조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중국도 북한도 신나가지고 뛰어들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벌써 우려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그 사이에서 완전 고래싸움의 새우등이죠. 배후에는 중국, 북한, 미국이 있고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의 새우등인데 불같이 날뛰는 세력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이 매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황금률과 국가 수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제가 보기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기점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드렸던 것처럼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시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천을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지설교 4복 4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실천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성령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도달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는 못하지만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외식과 위선으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